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97장입니다. 197장 찬송하면서 우리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연창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일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은혜로 또 허락하신 한날의 삶을 잘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 속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 가운데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건강하고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살게 된 것이 하나님 은혜이며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느끼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또 묵상하며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감동 감아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여 복음의 정인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은 복음 전할 힘은 어디서 오는가, 이런 주제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을 만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람이지만 성령의 권능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후 제자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전도와 선교의 큰 열매를 맺었으며 복음 전할 힘은 어디서 왔는지 사도행전 1장 2장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예수님 성천하시는 장면을 그린 거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때 제자들과 성도들이 지켜보고 있었고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1번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약속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루살렘은 교회가 되겠죠. 교회를 떠나지 말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고 또 은혜를 받아라. 뭐 이런 말씀이죠. 제자들과 성도들은 예수님 말씀을 받아서 이제 떠난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남아서 이 약속하신 말씀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말씀을 기다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두 번째, 정인이 되기 전에 무엇부터 하라고 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힘입어라는 거죠. 정인이 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되는가? 성령의 그 권능을 힘입는 것,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힘입는 것이 중요하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담대함이 생기고 또 복음의 정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성도들과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그들은 목격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이 성천하시는 그 현장도 지켜보았지만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 그냥 나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고 전하려고 하면 곧 핍박을 받게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면 곧 그 마음이 무너지고 복음 전가하는 일을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냥 나가서 전도하겠다고 나가지 말고 나가기 전에 성령의 권능을 받아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라.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세 번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권능을 받기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2절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달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과 성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읍으로 들어가서 다락방에 다 모여서 기도했죠. 감람원에서 예수님이 성천하시는 모습을 보았고 예수님 말씀대로 그들은 흩어지지 않고 예루살렘 성내로 들어가서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이제 가룟 유다는 죽었고 11명의 예수님 제자들과 그리고 많은 성도들과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예수님의 아우들도 함께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의 수가 한 120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한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그때 마띠아를 뽑아서 12명을 채우고 이제 복음을 전가할 준비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4번 기도한 결과는 어떻게 되었으며 성령은 어떻게 임하였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제자들과 성도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아우들 모두 12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마가의 그 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을 오직 기도에 힘쓴 결과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하늘로부터 이 방에 임하는 이런 소리가 들리고 마치 불길이 혀처럼 갈라져서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내려오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서 그곳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다른 언어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들이 평소에 하는 말이 아닌 다른 지역의 말, 다른 나라의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이런 다른 언어를 방언이라고 하죠. 그때 예루살렘에 와 있던 사람들이 바데인, 메데인, 엘람인, 또 메소포타미아인, 유대인, 갑바도기아인,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리비아 이런 지역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었고 또 이 다락방에서 일어난 성령 강림의 사건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평소에 사용하지 않는 각 나라 말로 말한다는 이런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이 막 모여왔는데 이런 각 지역의 사람들이 모여왔었는데 자기들의 말로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을 말하는 것을 다 들었다 그랬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성령님이 강림하면서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고 다른 언어로 평소에 자기들이 사용하지 않는 그런 언어를 말했는데 이 언어가 하늘의 언어가 아니라 바로 그 주변 여러 지역의 국가에서 사용하는 언어들을 말하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말로 다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말하는 걸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5번 성령이 임한 결과 성도들의 삶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자, 사도행전 2장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성령 그들이 열흘 동안 다락방에 모여서 오직 기도에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썼더니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강하게 임하면서 충만함을 받고 자기들이 평소에 배우지도 않은 다른 지역의 말들을 막 하는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고 난 뒤에 이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또 일어났어요.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서로 나누는 이런 삶을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또 기사와 표적, 병든 자가 낫고 귀신이 쫓겨가고 이런 표적이 많이 나타나고 예수 믿는 사람들, 그때 이제 은혜 받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서로 물건을 나눠 쓰는 거예요. 네 거 내 걸 따지지 않고 필요한 사람 갖다 쓰고 이렇게 서로 물건을 나누어 쓰고 또 심지어 자기들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도 모여서 또 교제하고 떡을 떼고 뭐 이렇게 선한 모습을 보이니까 온 백성들로부터 칭찬받는 거죠. 이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멋진 삶을 살고 있다. 내 욕심을 부리지 않고 내 걸 팔아서 나눠주고 서로 물건을 서로 공유하고 이런 삶을 사니까 사람들이 칭찬하고 이 삶을 통해서 전도가 되니까 다 예수 믿고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고 특히 무엇보다도 주님이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셔서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120명으로 시작했지만 굉장히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는 이런 역사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전도와 또 교회의 부흥은 성령에 충만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고 은혜 받고 또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지 말고 순종하고 살면서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또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면 그때 주께서 구원받도록 역사해 주면 전도도 되고 부흥도 되고 은혜와 복도 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 사도행전 5장 42절을 읽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을 이야기합시다. 자, 42절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 구절을 읽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이 뭔지 이야기를 나누라 그랬는데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은 첫째는 모이기를 힘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말은 날마다 성전에도 모이고 집에서도 모이고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그치지 않았다 그러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하고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 믿어야 죄사함 받습니다 하고 전도하는 일을 그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 집을 개방하였고 또 물질을 심었습니다. 모여서 떡을 떼고 하자면은 내놔야 되잖아요. 그렇게 집도 개방하고 이웃을 불러 모아서 그 음식을 대접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전도하고 또 소유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심고 베푸는 이런 일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활발하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보면서 영혼 구원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모습을 우리도 기억하고 또 우리도 그런 모습을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나누기. 첫 번째, 정인이 되기 위해서는 누구와 함께 해야 할까요? 누구와 함께 해야 되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았듯이 성령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게 뭔가? 두 번째, 효과적인 전도의 열매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했는데 효과적인 전도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내가 항상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 그리고 날마다 복음을 전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성령의 도움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누구의 마음을 열어서 예수 믿도록 도와주세요. 나에게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고 전도할 사람 대상자를 만나게 해주시고 내가 입을 열어서 말씀 전할 때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늘 이런 기도를 하고 또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 그냥 스쳐 지나지 말고 그분들에게 정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전도할 필요가 있죠. 자, 3번, 초대교회 성도들 같이 성령께 쓰임받는 일꾼이 됩시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헌신적이고 희생하면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내 주변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인의 삶을 사는 우리 세울산 가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교회가 부흥되고 또 세상 사람들로부터 성도들이 칭찬을 받았던 것은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욕심내지 않고 성도들끼리 서로 나누고 공유하고 베풀고 섬기며 살았기 때문이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해주셔서 초대교회가 놀랍게 부흥되어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되고 오늘날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아직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우리가 무심히 아버지 보지 말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